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반복되지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도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희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외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무려 55번, 55번이 되어 있고, 놀라지 말라라고 표현된 말씀이 15번이 나오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찾아내니까 365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주는 두려움, 이걸 극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마귀가 주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쇠돔 위에서 깨진 사기 그릇을 가지고 엄청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자기 몸을 뜩뜩 긁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10자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재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부자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뭐요, 병들으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면 친구들이 있다는, 평소에 가졌던 두려움인데 그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에요. 욥이 완전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두려움에 붙들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폐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원치 않죠. 그렇게 부르는 걸 원치, 자기 지명 부르는 거 이게 원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라. 그런데 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예. 뉴스에 보니까 15초 동안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15초 스쳐갔는데 전염이 됐다는 거죠. 이 전염력이 지금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 김학유 장로님 기도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공포감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퍼지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의 바이러스. 이 두려움 바이러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며 퍼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파괴력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예. 기관지가 원래 좀 나빠가지고 좀 마른 기침하고, 진짜 뭐 감기 때문에 기침만 해도 사람 말이죠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에서는요 우리 동양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지경이 지금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예. 현대자동차 지금 스톱됐다는 그런 얘기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비즈니스에까지 문제가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식당이 제가 애용하는 식당이고 잘 되는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어쩌냐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타격들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교회도 타격이에요. 출석률이 뚝 떨어지고요. 예? 예배 잘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1부, 2부 예배 많이 모였는데 오늘 3부 예배도 꽤 오셨는데 예배가 폐해지고 있어요. 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감염됐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다닌 거, 그 교회는요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그리고 또 유난히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말이죠 교회 예배를 무너뜨려. 여러분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말세의 징조를 일어날 수 있지만은 마귀는 이걸 기하로 해가지고 두려움, 공포심을 가져다 줘가지고요. 지금 말이죠.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마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전염은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주의합시다. 주의하자고. 예. 어느 분이 카톡으로 우리 엠마우스 직원들이 있고 알바생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마스크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인들도 많은 손님을 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손님들도 매개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또 매개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문한 그 커피에 침이나 튀겨가지고 또 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오케이. 그래 당장 그렇게 해라고 그래가지고 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의하자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부 4가지로 해가지고 써붙이고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주의하자고요. 주의할 거 주의해야 되지만은요.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리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붙들리는 거 이것은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똥을 싼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똥을 싸는 경우도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러나 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것은
하지 말게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아니 스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시켜서 두려움 이거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두렵잖아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 다 두렵잖아요. 그 스쳐가는 걸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우리 사고를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폐해, 거기에서 오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이 뭡니까? 전염병 재앙을 얘기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시편 91편 1절 16절 몇 번이 나오고요? 2번이 나옵니다. 3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나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전염병 재앙이 지금 옵니다. 7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지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재앙을 막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왜 엎드러지고 있어요? 6절에 전염병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은 전염병으로 바로 내 옆에서 지금 100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왼쪽에서. 우측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보셨잖아요. 우한 폐렴을해서 유튜브가 동영상 보니까 그 우한 시내에서 막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이 퍽퍽 넘어지잖아요. 전염병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전염병 상황. 여기서 요절이 6절입니다. 사실 6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려다가 전체를 택한 이유는 있어요.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이 2절째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지금 10,000명이 쓰러지고 지금 재앙이 닥쳤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막 재앙이 닥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적으로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스쳐가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는 반응하겠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은 팩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접한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스쳐가요. 진짜 두려워요. 그래서 잘 들어요. 두려움에 붙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폐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6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결단해야 되네. 따라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을 해야 돼. 이 결단이 중요해요. 6절에 뭐예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유의지의 중요성,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도 존중하고 그 밑에서 수하에서 일하는 천사도 존중하고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사탄도 하나님 수하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가 안 떨어지면 못해요. 예. 역시 뭐요 사탄도 마귀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는 뭐 하는 영입니까? 좋은 일을 돕는 영이에요. 마귀는 나쁜 일을 조장하고 그 수하에 일하는 귀신들은 나쁜 일을 돕는 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도 천사도 존중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한 것을 결단하면 그때는 선한 일을 돕는 천사가 달라붙어 도와줘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뒷짐짓고 서 있어요. 예, 자유의지로 선한 걸 결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나쁜 것을 결단하게 되면 나쁜 일을 조장하는 귀신들이 달라붙고 마귀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손을 쓸 수 없어요. 뒷짐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결단하느냐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 두려움의 둥지를 등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결단하면요 천사가 달라붙어서 도와줘요. 귀신들은 손쓸 거 없어요. 이렇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결단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스쳐갈 수는 있어도 두려움에 완전히 붙들리지는 않겠다고 오늘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 지존자 여호와를 거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의 내용 보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존자도 하나님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냐?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신다. 천사를 명령해 모든 길에 지키게 해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전염병이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하니까 그러게 된다. 4절에도 그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에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십리길을 가요. 마을을 거쳐가서 어느 날 막 학교 가는 길에 소낙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우산도 준비 안 했잖아요. 소낙비는요 갑자기 내렸다고 또 빨리 그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소낙비가 내리면은 여러분 그거 다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처마로 시골집 처마 있잖아요. 처마로 피하는 거야. 피하면은 소낙비가 그친 다음에 가면. 아니 소낙비가 내리면 피하면 되잖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 돼.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전염병에 재앙의 비가 내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날개 위에 피하면 완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전염병도 막아주실 줄 믿어요. 재앙을 다 방어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완벽하게 다 차단해 주신다. 천사들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전염병 사태 이런 재앙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쇼핑을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안전하지를 않아요. 여기는 학교?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사무엘 상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노래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가운데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해도요,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균자가 지나가서 하품 한번 하다가 감염되면 끝나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설사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요. 모든 거에 누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 하나님에게. 의사도 죽잖아요. 의사도, 똑똑한 의사도 죽잖아. 방법이 없는 거요. 지금은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 감염되지 않게 주옵소서. 감염돼도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감기처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단 말이요. 근데 2부 예배 때 우리 유성이가 기도하는데 뭐야? 하나님, 우암,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게 해 주옵시고. 지금 두려워 떨어서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배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 부목사님들 체크, 교구장들이 다 체크하면 이제 다 누가 안 나왔나 다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하자 그래가지고 4가지 사항을 지금 써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소독제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첫째는 뭐 하자고 그랬나요? 첫째는 당분간 악수하지 말자.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배 시간인데 예배 폐한 후에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손세정제를 가지고 우리 최양무 원사님 감사 손세정 제공해 준 거 가지고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김학윤 장로님 제공해 준 뭐예요? 손 소독. 저거 뭐 그 병원에 쓰는 용이라 강력화 돼요. 그거 쓰고 손 씻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혹이라도 기침이 나온다든지 발열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보호도 보호지만 옆에 접촉하는 사람에서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4번째 사항이 뭐냐면 뭐였죠? 여러분, 이거였죠. 우리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접촉하는 부분, 손잡이 같은 걸 계속해서 소독을 하자. 4가지 하죠. 사실은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호용호재하면서 서로 지내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정앙동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정앙동 쪽에는 중국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5가지를 해야 되죠. 5가지인데 5번째가 뭔 줄 알아요? 5번째가 주일 오후 예배를 당분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야, 내용이 좋길래 그거 그냥 그대로 내가 갖다 쓸 테니까 그거 좀 줘. 그러니까 형님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나한테 그 디자인 한 분이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보니까 5째는 내 마음에 안 든 거야. 5째가 뭐냐? 오후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당분간 안 드립니다. 이게. 그래 내가 그랬지. 아우님, 우리 교회는 4번까지만 써주고 5번 빼줘.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아.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린다. 아니, 어차피 죽을 인생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 안 죽을 사람 들어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해도요,
이 폐렴 안 걸리고 해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요. 하루아침에 눈 못 뜨고 눈 감고 그냥 그걸로 하늘 갈 수 있어요. 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 어떻게 따져보면은요, 지금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계수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수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죽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은 그것은 순교요. 순교. 맞죠? 아이, 교회 예배 드리다 그러면 순교잖아. 그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 너 순교해서 왔다 그럴 거 아니요. 좋아요. 여러분 안 와도 괜찮아.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버님 그거 빼줘요. 알았어요. 해가지고 빼가지고 온 게 1번하고 4번이요. 응?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해야.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리고. 아멘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날개로 더 파고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투덜 떨어가지고 예배를 피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것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그 돈독해진 가운데 간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건지리라. 그렇죠? 15절에 그가 간구한 적 내가 응답하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같지만 하나로 합쳐서 내가 지금 대지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예?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심폐부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어려운 사정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다 일일이 댔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모시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하는 거야.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도대체 마귀한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그놈이 아담이 아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축복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아담에게 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한테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씀 팔아먹을 그때 건너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공중 권세 잡고 하는 짓이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 좋은 것들 다 강탈해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그렇게 주무를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다니까. 임대차 기간은 주인도 세입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하고 똑같은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 예?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야. 합법적으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기도로 고사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기도하면 부르죠. 기도하면 그때는 내가